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확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일주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3박 4일 일본 캠프 현장을 잘 인도받게 되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동문 우리 RTS 동문과 관계된 교회 한 3곳 7곳 중에 3곳을 좀 중심으로 캠프를 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해서 3차까지 캠프가 이어지는데 이제 1차로서는 예비 캠프 차원에서 목회자들을 좀 섬기고 목회자들과 좀 충분히 소통하면서 목회 캠프를 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팀 사역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방향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고요. 이제 감사한 것은 일본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이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밖에 몸부림을 치는 선교사님들의 좀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가 많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어쨌든 알다시피 전 세계에 아무리 우상국가라고 해도요 1%가 안 되는 기독교율이 1%가 안 되는 교회 국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4%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이런 0.4%의 기독교 인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지지가 않는 민족이고 또 800만 우상이라 하지만 눈에 보이는 드러난 우상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게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흑암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최고 수출 국가 이게 일본이라 모든 타락 문화를 다 수출하죠.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받을 자들을 예배해 놓고 그 중에 특별히 절대로 복음 잘 받지 않지만 그 중에 복음을 받는 또 이렇게 일본의 현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변하지 않아요. 특징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정말 변하지 않아요. 확실한 제자들이라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교회마다 가장 적합한 또 하나님이 팀 사역들을 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조금 포럼하고 함께 나누는 응답의 시간들도 가졌는데 교회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렘넌트 운동에 대한 중요한 방향과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기도의 제목에 대한 답을 좀 얻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들도 함께 나누게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들 간에 서로 이제는 소통이 되어지고 이렇게 목회자들 간에 함께 소통하면서 이제 캠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럴 어려움들이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일본에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이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정말로 힘이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게 적지 않게 많이 있지만 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11개국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이제 일본을 가슴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일본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 여러분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오늘 찬송처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왜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특별히 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는 이런 선교의 비전들을 품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렘넌트를
이렇게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또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자의 확신인데요. 매사에, 매사란 말은 모든 일에, 매사에 뭘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사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라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해버리잖아요. 옷도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다니고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하면 팬티만 입고 집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앞에 설 때는 어때요? 내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내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줄 때 얼마나 든든하고 지원군이 됩니까? 그렇죠? 누군가 내 편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네. 누가 나를 오해시키는데 옆에서 뭐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권사님 편에 서서 대변을 해주고 이야기해주면 좋죠?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늘 내 편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게 돼요. 문제가 오면은 뭐냐? 내 입장에서 내 편에서만 생각하니까 손해가 되면은 막 굉장히 낙심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 편에서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편에서 뭘 물어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이렇게 일하셨을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서 답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 앞에 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뭐요? 계획을 언제나 뭐 하는 거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 너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뭐요?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내 이익만을 생각하면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 왜 이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삶에, 또 교회에, 또 일을 섬기고 직분을 맡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보면 많은 문제들과 오해들이 와요. 근데 그때마다 내 편에서 아니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질문하면서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당장 답이 안 나와도 좋아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누가 너무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믿나?
믿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낮잠 주무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낮잠 주무실 시간 아닌 것 같다. 왜냐?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낮잠 주무신다고 하나도 기록이 되지도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종일 종야에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위하여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은 뭐요? 앉아. 아멘. 또 앉아는 놈이 하나 또 있다니까. 여기 마귀 새끼라. 이 귀신이 잠이 없어요. 그 뭐요? 마귀한테 잡히고 귀신 잡고 잡힌 사람들 특징이 뭐냐? 좋습니다. 잠을 많이 자죠. 근데 마귀는 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밤낮 사람들을 오해시키고 다니는 거라. 그러니 우리는 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되느냐? 24시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기도 인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얼만큼 우리의 체질이 악체질이냐면요, 아는데도 안 바꿉니다. 사탄한테 속는 줄 알면서도 안 바꿉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이 큰 문을 여실 건데요, 그 생각 안 바꿉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서기를 우리 정말 어려워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 입장, 내 생각, 육신에 치우쳐 버리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오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뭐 하는 사람이요?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까? 하나님의 인도를 왜 받아야 되나? 왜 인도의 확신을 왜 가져야 되나? 이걸요, 일주일 내내 질문했다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인도한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 아버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믿으면 의지를 못 해요. 그 인도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늘 자기가 자기 길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께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지나놓고 나서는 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랬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확신이라고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랬군요. 이런 날들이 날마다 와야 돼요. 나는 당장 그때는 당황스럽고 이게 길이 안 보이고 문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유 있겠죠.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을 지나놓고 어느 날 지나오는데 하나님 그랬군요. 왜 나를 이렇게 돌게 하실까? 돌게 하기는요, 다리 근육 키우라고요. 맞아요. 막 사람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을 나누고요, 오해시키고요, 갈등시키고 이간질시키고요. 이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라니까. 말을 가지고 사람을 오해시킵니다.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를 오해시킵니다. 중직자 관계 오해시킵니다.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죠? 저 인간이 왜 저러죠가 아니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죠?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요? 그랬군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봐요.
그랬군요. 저 잠자는 랩런트 좀 깨워주시고. 여러분요, 그랬군요. 저 친구가 저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렇게. 아멘. 여러분요, 이유가 보여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요. 어느 날 돌아오면서 보면서요, 항상 그래요. 요즘요, 이런 고백들이 순간순간 나와요. 그랬군요. 지금 또 문제, 제 앞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뭐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아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놓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에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확신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는요,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해요. 근데 확신이 왜 없어지는 줄 아세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면 그래 돼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나만 내려놔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니까. 육신의 것만 내려놔버리면 영적인 게 보인다니까. 세상 성공만 내려놔버리면 내가 이미 성공한 사실이, 성공자라는 사실이 보여진다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이미 와 있는 게 안 보이고 자꾸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잘 돼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라. 조금 어려운 걸 못 견뎌요.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이 뭐요? 우리 후대들이, 젊은이들이 뭘 못 견디는 줄 아세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되는 걸 못 견뎌요. 예. 조금만 누가 나한테 그걸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사람은요,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 139편 서론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아무데나 눕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 감찰하신대요. 우리가 아무데나 가는 것 같지만 그 길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대요. 하나님 보고 계신대요. 아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내 길, 내 걸음을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비추어서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묻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해요.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의인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뭘 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막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가도, 삶의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또 누구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좀 보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 입 딱 다물고 안 하는 거 봐봐. 다시 해봐요. 시작.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 7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우리는 자꾸 사람 핑계대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중요한 걸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요셉처럼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못 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총리 못 됩니다. 막바로 노예하다가 휴가 받아가지고 와서 형들하고 싸우고 막 다 해불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여러분 왜 어려움이 와 있는가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그 인도 받는다는 뭔 말입니까? 어떤 길에 뭐가 있는 겁니까? 목표와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에 있잖아요. 그 길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목적이 성공에 늘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려고 해도 확신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 전도도 한 번도 못하고 구원의 길도 잘 못 오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앞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도 전도요. 아멘.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전도라니까. 아멘. 거기 끄떡하네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만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 로드맵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창대교회 렘넌트 로드맵 아세요? 렘넌트의 로드맵은 렘넌트의 길이라고 말이야.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길의 지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모의성의식, 언약식. 우리 렘넌트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어떻게 해요? 언약을 심어요. 그때까지 완전히 어려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이 아이에게 완전히 복음을 뭐 하는 거요? 각인 내려. 이 아이들 그 다음 이제는 뭐 하는 거요? 성인식. 이제 이 아이들이 완전히 복음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뿌리 내려가지고요, 교회가 뭔지 아는 렘넌트,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을 사랑하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이들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졸업하면 큰일 나요.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완전 복음 뿌리 내리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는 뭐요? 사명식. 이 안에 모든 기능과 전문성을 다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 이제는 대학으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이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대학교 문화에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대학교 간 랩런트들 중에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랩런트 몇 명 있습니까? 대학교 들어간 랩런트들 중에 이 예배에 나와 있는 랩런트들 몇 명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이 랩런트 로드맵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 다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세상으로 파송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자리에 없다.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섬기고 우리가 이 돌아보는 우리 랩런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는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죽어버려야 돼요. 진짜. 그런 랩런트를 우리가 키워낸다고, 그런 후대가 된다고 우리는 막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랩런트 나온다. 우리는 사실 망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뭐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 현장으로 돈 벌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요? 전도 선교하라. 파송식. 이제 완전히 복음의 뭐냐? 증인으로 현장에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담으십시다. 우리 뭐 하다 갈 겁니까? 우리 랩런트들 직장 생활하는데 겨우 돈 버는 거 그거 가지고요. 어떻게 승진할까 여기에 고민하고요. 돈 벌어가지고 차 살 것 고민, 결혼할 것 고민, 어떻게 이런 고민하는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랩런트. 그래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이리 아멘 소리가 시원찮다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24시간 나를 공격하고 속일 뿐만 아니라 24시간 사탄은 우리 랩런트들을요 24시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요? 나 그냥 돈 벌러 간다고 내 돈 버느라고 바쁘고요. 그냥 아이들 신경 써줄 시간도 없고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바른 복음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의 랩런트가 이제는 뭐요? 한 교회, 한 목회자를 돕고 한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로 임직을 받을 때까지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는 랩런트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랩런트 키우다가 가면은 또 랩런트들 또 올라옵니다. 이게 한 두 바퀴 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제일 조그마한 랩런트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보이는 우리 주위가 여기서 자라가지고 주위 임직식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후대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키운 우리 후대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멋지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람 원망하고 맨날 사람 핑계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랬군요. 이런 랩런트로 키워내야 된다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때문에 그런다고 맨날 이렇게 대드는 랩런트 말고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랩런트 말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 후대는 이렇게 키워내야 된다. 기도해요. 나를 닮지 않도록. 아멘. 내 자녀가 나 닮지 않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랩런트들을 키워가시도록. 그래서 이제는 또다시 또 랩런트의 모델로 복음의 모델로 세워지도록.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랩런트들을 키워가야 될 방향입니다. 어쩌다가 제가 지금 이 랩런트 5가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우리 성도들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이제 9월 달에 랩런트 데이 6주년 기념 예배 드려요.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후대들 중에 겨우 자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엄마 모시고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그런 손자 그런 아들 말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붙잡은 랩런트로 후대로 우리 장대교회에 붙여준 또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와 모든 단체의 랩런트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는 중직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다 듣는다고 누가 다 붙잡겠습니까마는 창대교회 성도들은 다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발판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내 후손에게 이 복음의 이 언약을 전달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어른들 이 기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건강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경제회복도 받으시고, 이 일을 두고, 왜요? 이 중에서 목사님 전도 선교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이 중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전도자, 선교사, 이 속에서 다 나와요. 아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런 꿈과 이런 그림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안에 가슴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두고, 그래 당장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막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이 맨 아빠 엄마 품에 살았으면요, 어머니 아버지 애간장 다 녹아버렸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혼자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방황이 아니고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그 도망을 다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편하게 배 깔고 집에서 들어누워가지고 잠자고 있는 아이는 그거 못 느낀다니까. 체험 못해요.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바위를 예비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버린 거예요. 이거 배 깔고 집에 누워가지고는 체험 못하는 거라니까. 다윗은 그걸 체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누리는 렘넌트가 되고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세요. 아이고, 왜 이럴까 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지금 여러분요, 바울처럼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위기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길이 막힙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는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문도 안 열리고 이렇게 문이 막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는 거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하나님 인도 가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 보입니다. 인도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보라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지난주 캠프를 해가는데요, 사실 가기 전에 계획했던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 한 분씩 담당하고 그 교회에서 3일 동안 팀 사역하고 이렇게 성도들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팀들이 다 같이 한 교회씩 담당을 하되 4명이 갔으니까 3명은 교회를 담당하고 한 분 목사님 팀장은 전체 교회를 순회하기로 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 3곳을 다 같이 돌면서 같이 힘을 주고 같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포럼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데요, 놀라운 거 있죠. 우리 같으면 계획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런 대로 해야지, 왜 계획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팀장이랑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인도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받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요, 목사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같이 갔던 네 분 목사님이요, 팀이 돼버렸습니다. 서로 목회에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또 힘이 되고 기도해주는 서로의 뭐요? 동역자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이야, 감사하네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입니다. 교회에 뭔 일 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계획 없이 가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게 되는 거라.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말씀의 흐름에 방해가 되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아닌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볼 때는 뭐요? 아,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는 거라. 바울이 볼 때는 분명히 아시아로 가야 돼요. 바울이 볼 때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지 문 열리고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지금까지 인도의 여정을 봤을 때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요? 그걸 막으신다니까요. 그럼 기어코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하는 사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사람이 돼요. 조금만 기도해 봐요.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번째는 없습니다. 거기 쓸까 말까 하다가 못 써놨는데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일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늘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늘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까? 내 계획이 큽니까? 잠언 5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뭘 다하여서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목회자 또 강단 말씀 따라와 주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서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길을 보게 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과 따라와 주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중심을 다해서 오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 평생 생각해 보라니까. 내 마음을 담지 못하고 따라가고, 내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헌신하고, 내 중심을 담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상 망한 거라. 맞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고, 그 중심을 담고 헌신하는. 그래서 뭐요? 막 일을 시켜야지 하고 막 부탁해야지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을 담고 하라는 마음.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더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이 뭐요?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지어다 7절에 보면.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절대로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뭐요? 하나님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인도를 받는단 말, 하나님의 이 지도를 받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지도입니다. 아멘. 매사에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지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싹 내려놔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붙잡아요.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해봐요. 어떤 렘넌트가 지금까지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이제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 가장 첫 번째 사인이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말씀만 듣고 끝냈어.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성경 뒤에 여러분 장절 있죠? 이걸 집에 가서 찾아가 본 거라. 그걸 보기 시작하는 단계가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는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당연히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서, 우리 렘넌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경 본문 그 장을만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아예 성경 그 본문 1장에서부터 그까지를 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래. 아멘이 되더래요. 할렐루야. 요 상태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각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때에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계속 우리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걸 깨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아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교회 늦게 다니도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서 이 장절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장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문을 찾아서 읽고 그 본문만 읽지 말고 앞뒤로 딱 읽어봐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실 때 더 확실하게 답이 돼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뭘 받아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맞아도 말씀의 지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중심으로. 아멘. 자, 그리고 많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감정, 자기 입장, 자기 상황, 기분, 이거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 노예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해불고, 성질 난다고 안 해불고. 세상에 우리가 성질 난다고 직장 안 갑니까? 그래도 가거든요.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 안 갑니까? 직장 안 갑니까?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집에는 안 들어가 볼지라도 직장은 가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부부싸움 해보면 교회는 안 와, 이거. 부부싸움 했다고 어디 산으로 가불고 그랬군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예배 놓치지 마라. 아무리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내 나쁜 안 좋은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예배 놓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갑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자기 기분 따라서 헌금하기로 작정해놓고 아나니아가 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그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남들 헌금하는 거 보니까 괜히 질투 나거든. 자가 축복 받을 것 같거든. 에레이 좋다. 나도 싹 팔아가지고 싹 들여 불자. 예, 옆에 사람이 하니까 장로 가요가 자기 재산 다 들여서 교회 식주인형 다 받으니까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뭐요? 싹 팔아가지고 들여불자. 이렇게 싹 팔고 나니까 돈이 생기거든. 요걸 다 주기가 아까운 거라 그 얼마를 감춤해. 기분 따라서 막 합니다. 막 내가 쏴버린다면서 막 하면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기분 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변함없이 좋으나 구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 기분이 좀 안 좋은 거, 내 상황이 좀 안 좋고 어려운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감정을, 왜 기분에 잡히지 말라 그러느냐? 여러분 자꾸만 어떤가에게 막 불평에 사로잡혀 있고 기분에 사로잡혀 있고, 그게 뭐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분내고 있지 말아요. 거기에 사탄이 틈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마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인도 못 받아요. 계속 불평 가지고, 교회에 대한 불신앙 가지고, 성도에 대한 원망 가지고, 목회자에 대한 불평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완전히 싸우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처지, 그리고 자기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돼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어때요? 자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입장에 자기 처지에서 할 것을 최고로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 예배만 받아요? 하나님의 아벨 예배 제사만 받으니까 왜 아벨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냐고 원망하고 불평.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입장에 내 처지에 잡혀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내 상처, 결국은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내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처 싹 버려버려야 돼요. 그건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상황, 내 입장 따라 절대로 사단에게 상처, 이게 마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81편은 또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크게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아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세요. 아멘. 여기를 봐요, 렘넌트들. 자, 인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냐?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의 1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시간. 안 그래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어제 그런 포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와서 예배를 봐주고 진짜 중요하고 진짜 커피는 세상 사람하고 마신다. 진짜 중요한 대화는 세상 사람들하고 한다.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성도와 교제를 하는 게 아니고 성도하고 교제는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진짜 돈은 어디 가서 쓰냐? 세상 가서 쓴다. 제가 렘넌트한테 물었어요. 네 편은 어떤 친구들이 많니? 세상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제 포럼을 해줬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고등학교 때부터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집에서 학교를 다녔거든. 집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 살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자취를 해요. 그러니까 뭐요? 수요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은 전혀 나오고 내 인생하고 수요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 내 인생하고 금요 예배는 상관이 없어. 그 시간에 누구하고 노냐? 내 소중한 나의 아름다운 친구들과 노는 거라. 친구. 세상 친구들하고. 교회는 뭐냐? 잠깐 왔다가 출석 체크하고 하는 곳이라. 그리고 뭐냐? 진짜 재밌는 본론은 어디서 하는 거냐?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롤라장에 가가지고 노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도 롤라장에서 들었던 음악을 들으면요, 나도 말이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막 뺑뺑이를 도니까 막 얼마나 막 좋아하고 막. 친구들하고요. 그 친구들하고 언제까지 방황을 했냐? 감사하죠. 그래도 20대 초반까지요. 20대 초반까지 한
한 7년, 10년 가까이를 이제 그렇게 방황을 사실상 한 거죠.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죠. 야, 그래도 하나님 내 무릎을 그냥 하나님이 치신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무릎 인대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냥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누가 오셨다고?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벽에다가 구원의 길을 달력을 찢어붙여가지고 구원의 길을 세린 자야 하시는 거라. 그게 이제 만남이 되어졌어요. 이 복음을 깨닫는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우리 렘넌트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교회는 출석 체크하고 본론은 친구들하고 노는 이 사이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 시간을 나는 내 인생의 방황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어떤 방황의 시간이었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암흑과 같은 방황의 시간이었다. 교회에서 어제 수련회를 하는 대학 청년들이 있더라고. 교회에서 늘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와서 대화하고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포럼하고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뭐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련회를 보니까 다 갚으러서 중간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 중간에 다 갚으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 야유회 가면요. 중간에 다 갚으려. 끝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제자요. 그게. 중간에 다 갚으려요. 수련회 일정이 다 안 끝내 다 갚으렸더라고. 내가 어쨌든 내가 이 기간을 뭐라고요? 정말로 방황의 시기야. 방황의 시기.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암흑 속에 있으면서 암흑인지 모르고 있는 교회에 출석 체크만 하고 자꾸만 세상에 가서 돈 쓰고 세상에 가서 커피 마시고 세상 친구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이제는 바꿔라. 어제 이 아멘 소리가 적다요. 바꿔라.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니까요. 그래야 교회에 와서 뭔 일을 하는지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한다 그래도 아무도 안 나오고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오늘 마음은 그건 사람 이야기를 안 한다 그랬는데 오늘 나왔보니 이제 돌아봐요. 아멘. 교회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에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흔들리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거요. 뭐에 순종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나만 내가 놓치고 사는 거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하냐?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아멘. 불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말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멘. 네. 저도 기도하면 되는데 오늘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만은 목사 입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나오게 안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복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핍박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뭐요? 나를 찌르네, 쟤 때문에 그러네,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막 이것밖에 안 돼,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속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때리고 치는 게 전부 뭐였냐? 하나님의 인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 응답 받아버려야 됩니다. 나를 치네? 그건 아직도 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뭐요? 그 치고 때리는 게 전부 뭐였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자는 인도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세계복음화를 두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대교회를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끝까지 인도받는 사람 되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 인도받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 문제, 어려움 그거 다 해결된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의 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단 말이요.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나의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요. 세계복음화는 뭐라고요? 하나님 계획이라. 못 바꿔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따라 살아가면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도 인도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 일, 모든 것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일과 모든 것은 실패 안 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볼 땐 실패한 것 같아도 속지 마세요. 아멘. 당장에는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럼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막 되고 안 되고의 일에 잡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서론에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딱 붙잡고 승리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인도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안타까움, 연약함 없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